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시편 109편은 우리 시편의 3대 저주시라고 불리는 58편, 109편, 137편. 그래서 이제 주제가 저주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주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비슷한 게 이제 비탄시가 있고 저주시가 있는데, 이 비탄시는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슬픔을 이제 토로하는 주제가 비탄시라면, 저주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악한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저주를 내려달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9편의 저자는 이제 다윗의 이제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장인에게 쫓겨다니고 또 나중에는 아들에게 또 쫓겨다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을 이제 만나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선대했는데 상대방은 도리어 내 사랑을 받고도 오히려 나를 대적하게 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때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분하고 막 힘들고 막 그럴 때 보면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보복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기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만 이 기도를 통해서 토로하고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연속선상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좀 단락을 좀 몇 단락으로 좀 나누어 보면, 먼저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렇게 내가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이 자들, 자기를 궁핍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궁핍한 자를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보응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대신 손 좀 봐주옵소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9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30절 31절에서는 그 앞부분에 그런 막 저주가 무색하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락별로 좀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궁핍한 자를 저주하는 자가 받을 보응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받게 해달라고 노래를 부른다고 우리가 복받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놈을 막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복받으려면, 복받을 짓을 하면 저절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악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는 것들을 잘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축복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이 악인들의 저주가 참 악한 것은, 자기가 고통을 주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독한 말로 저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것이죠. 다윗은 그런 대적자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저들이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런 대적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의무, 또 힘을 가진 자의 의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풀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이런 사회적 책무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불편하게 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저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17절에 보면 악인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들이 했던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가게 해달라. 그리고 그들은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축복이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저주를 옷 입듯 한다, 또 저주가 몸에 배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이 저주를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저주가 물같이 그의 물속에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이 물과 기름은 사실 틈만 조금 있으면 그쪽으로 다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악한 자들이 저주를 하기를 좋아하고 저주하는 삶을 볼 때 그 저주가 그 대적자들에게 물같이 기름같이 스며들어서 그들을 저주로 채워달라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악인에게 이 저주가 항상 입는 옷과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갈 때 전부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니까 다 옷을 입고 계시네요. 남자들은 집에 가면 거의 무장해제하고 그 속옷 차림으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밖에 나올 때는 다 가리고 입어요. 또 이렇게 띠를 띠면 이 띠를 풀지 않는 이상 몸에 항상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악인들에게도 저주가 그렇게 몸에서 떠나지 않고 풀리지 않도록 그렇게 묶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렇게 저들이 저주를 퍼붓고 저주의 악한 행동을 한 것들이 자기에게 임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보응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자기는 그 저주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악을 행하는데, 자기가 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응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축복하는 습관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속상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분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계속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 속에 도리어 축복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억울한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녹이고 또 맑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악한 대적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악인들이 우리에게 막 고통을 주고 저주한 것들이 막 그대로 나에게 임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1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선대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복도 저주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선하게 대해 주시고 저주로부터 막아주시고 건져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22절에 보면 지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비천할 대로 비천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자신의 처지를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해가 이렇게 넘어갈 때 정오에는 그림자가 그렇게 빨리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해가 딱 넘어갈 때 보면 그 그림자가 막 금방 길어졌다가 해가 꼴딱 넘어가지 않아요? 그처럼 자기가 지금 자기 생명이 그렇게 마지막 석양의 그림자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또 메뚜기가 뭐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도 그 광풍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 그 바람에 다 날려가는 것처럼 자기는 지금 그렇게 날려갈 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급격히 지금 쇠약해지고 있다.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난 이제 끝날 것 같다, 이런 이제 마음이죠. 또 24절에 보면 그 오랜 금식으로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는 수척해졌다. 그래서 다시 힘을 되찾고 원기를 회복하기에는 이제 늦은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나는 너무나 수척하고 힘이 빠져 있다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든 것도 고통스럽지만 남들이 나를 비방할 때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있는 거는 뭐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을 보면서 누군가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그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나를 보면서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얘기는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조롱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비참하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쯤 끝날까, 이 힘든 시간이. 그리고 또 하나는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난다라는 보장이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이제 다시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싶을 때 절망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이 고통을 끝낼 수 있고 고통이 끝난 후에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4절의 말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내가 선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나에게 악으로 갚아도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계속 반복해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이 나쁜 놈의 자식 이러면서 막 자꾸 생각하고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더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그때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꼭 좀 기억을 하시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으로 대하지만 저놈이 나를 대적해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럼 여러분은 기도할 뿐이라. 일단 3번 한번 해볼게요. 나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다윗은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만 이것을 또 세상에서도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나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기도했잖아요. 시편 23편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런 게 무슨 뜻입니까? 원수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울타리 밖에서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 이리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셔서 아주 편안하게 그 꼴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게 시편 23편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27절을 보면 이것이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일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위험에서 나를 건지시고 억울한 일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대적자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켰구나, 이거를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사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항상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진급에서 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고 기도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정반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뭐 성공하고 또 잘 되는 것도 바라지만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 신앙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은 신앙인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했지만 그거는 틀린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증명해 주셨다.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적자가 아무리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면 끝나는 거다. 저들이 수치를 당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즐거워할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민수기 22장에도 보면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모압 땅에 진을 친 것을 보면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번번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대적자들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가도 막상 입에서는 축복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기복신앙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축복신앙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기도만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29절에 보면 악한 자들에 대한 보응을 다시 호소합니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악인에 대해서는 악인의 합당한 대응을 해주시고 믿음으로 견디는 믿음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주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 30절과 31절 세 번째를 보면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린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를 감사하고 뭐를 찬송하느냐? 3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오른편에 서서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이 저주시의 특성상 다윗의 대적들도 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지만 다윗 역시 표현만 보면 대적자들에게 저주하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의 저주와 다윗의 이 저주시와 차이가 있다면 다윗의 저주는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악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감정의 정화를 누리고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승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계적인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고 너무나 분하고 고통스러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분할 때는 분한 감정을 표현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솔직한 감정마저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저주와 분노의 감정이 목 위에까지 차오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는 그 고백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